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으로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최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 중심을 없애는 영적 디톡스 777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좋은 세포가 있고 또 이렇게 암세포도 있고 안 좋은 세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이 좋은 세포가 얼마나 많이 활성돼 있고 나쁜 세포는 이렇게 약화돼 있어야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즘 디톡스 다이어트 이런 디톡스 약물 처방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특별한 그 건강식품, 그걸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고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불신앙, 염려, 생각이 힘을 쓰지 못하죠.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상처도 힘을 쓰지 못하고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 원망, 불신앙, 이 영적인 독소들이 스물스물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대상포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이 바이러스들이 척순과 어딘가 거기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은요, 사단,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몸 안에 있는 영적 독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일희일비하고 휘말리고 휘둘리는 인생이 되죠. 그냥 잘 되는 일 있으면 기쁘고 안 되는 일 있으면 또 낙심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꾸준히 좋든 나쁘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임마누엘, 항상 빛의 대열에, 항상 전도의 대열에, 항상 선교의 대열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일희일비. 예. 어떤 성도님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이 없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고 착한 척해야 되고 바른 척해야 되고 노력하는 척, 된 척, 누린 척.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더라. 참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이며 복음 자체가 우리의 만족과 목표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 안에는 사실은 내 계획도 있고 뭔가 목표하는 것도 있고 뭔가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리스도, 모든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그래서 문제와 응답이 있건 없건 주를 바라보는 자체가 즐거움, 기쁨, 평안, 누린 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일희일비하지 않고 막 롤러코스터 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딱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리스도. 응답이 있구나 없구나,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구나, 응답 있는 것도 응답 아니구나, 나에게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빛의 대열에 서는 게 응답이지, 우리가 뭐 크고 작고 이런 거 사소한 거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한다면, 성경의 이 복이 구약 성경에만 330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 복이라는 글자가요. 근데 세상의 복이란 단어랑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복이라 하면 뭐 잘 되고 잘 먹고 뭐 좋은 자리 올라가고 좋은 데 살고.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어로 구약성에 보니까 바라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바라크하며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복. 그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 이게 원래 성경에 보면요,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꿇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엎드리다 이 뜻이에요. 우리 모슬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게 원래 예배 자세가 복종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완전 납작 엎드리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330회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욥기서 욥이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수많은 문제, 갈등, 위기가 산재하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다면 그게 복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으로 근본적인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해서 마음을 아래에 두고 정돈하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자기 의견 많고 자기 생각 많고 복잡하잖아요.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을 그것보다 아래에 두고 정돈하다. 내 모든 의견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그거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하위에 두다.
우리는 항상 상위에 랭크돼 있잖아요. 내가 상위에, 내가 1순위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강단에도 내 기도 제목은 맨 뒤에 두시라고, 맨 밑에 두시라고. 상위에 랭크돼야 될 기도 제목은 교회 기도 제목,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제목. 예. 복종이 뭐냐? 나를 하위에 두는 거.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이다. 시편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복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가서 딱 듣는 거예요. 예. 그 새끼 새가 막 엄마한테 먹이 달라고 막 짹짹짹거리면서 막 입 벌리는 거 있죠. 말씀 들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짹짹거리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서 뜻을 정하다. 예. 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그게 바로 복종의 의미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말씀보다 높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동기, 내 목표 등을 그것보다 밑에 두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복잡한 생각들 다 정리하고, 그죠? 아, 그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우선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치 복종치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자 에베소 2장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권 세잡은 자를 따랐으며, 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빼내고 내 생각을 빼내고 내 의를 빼내고 나 중심 내 생각을 빼내는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하고. 그 서울대 황농문 교수라는 분이 요즘 이 시대는 다 디지털 톡스에 걸려 있다. 톡스가 독이란 단어 아닙니까? 디톡스가 해독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막 뭐 유튜버, 넷플릭스, 뭐 카카오톡부터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독에 걸렸다. 중독됐다. 그래서 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데, 디지털 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거를 잠깐 끊고 다른 거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고장나고 마음과 생각이 많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이거 디톡스 이거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임하면 돼요. 그게 뭐냐? 777 기도. 이번에 RCA, 렘넌트 컨퍼런스 아메리카에서 미국 렘넌트 대회에서 류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고백 때 777 기도를 직접 고백을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녹취해서 좀 문맥이랑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는 666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777이다. 우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죠? 왠지 우리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고 또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예.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죠. 죄 사함을 받았고 악한 자를 이겼다. 예.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성경 속에 있는 응답받게 되어서 가정과 가문, 지역, 세계, 후대와 미래까지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를 우리는 항상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부터 누리는 것이 복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담길 때 살아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또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 담겨져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지금 세상처럼 이렇게 막 하루하루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닿으면은 당연히 세상 서밋을 앞서가고, 당연히 세상 엘리트들을 앞서가고, 당연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모든 것을 원래 가졌던 존재인데 우리의 창세기 3, 6, 11 때문에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존재였냐. 인간이 신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왕적 존재. 그래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걸 상대방의 인생을, 그 삶을 정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참 인간다울 수 있죠. 예. 아유, 저 짐승 같은 놈. 요즘 막, 그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만도 못한 놈. 사람 같지 않은 놈. 뭐 이런, 그게 심한 욕이잖아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육체가 됐다.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육신과 쾌락과 타락과 세상과 이것 따라가면서 인간이 그냥 동물처럼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간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담고, 예,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때 인간은 1달러도 안 되는 존재다. 그만큼 인간이 영적인 축복 안에 있는 거하고 영적인 축복 없이 흙으로 돼 있는 인간은 그런 존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세상 살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 마음껏 전도와 선교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가장 멋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왕 앞에 섰든 어떤 사람 앞에 섰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살아냈던 요셉, 다니엘, 이런 모세, 성경의 인물들, 바울, 그죠?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므로 인해서 그 복 자체가 사라졌어요. 틀린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완전히 집착, 중독, 분열되어 멸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 영적 우선순위를 뺏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틀린 복 쫓아가도록. 그게 복이 아닌데. 그래서 이 명예와 성공 얻어본 사람들이, 야, 내가 이거 얻기 위해 달려왔나? 이 트로피 받긴 받았는데 이 받은 뒤에 공허함은 뭘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높여주는데 무대 뒤에서는 나는 왜 또 허전할까? 왜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만족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걸 성취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스스로
죄와 저주, 지옥, 운명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온천장 캠프 하는데 어떤 분 불경 쓰고 계셔. 예. 인생 바꿔보려고. 해결 안 되는데. 예. 죄와 저주, 지옥, 운명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아시고 크리스마스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절대 주권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완성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다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이 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복종을 쫓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내가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본받아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 3장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내가 본받기 원한대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려놓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뿌리치는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이 모세의 잘못 각인 뿌리치는 부분은 뭐였습니까? 나는 노인이야.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배경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내가 누구 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큰 부담을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부담 느끼는 게 아니라 아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는데 제가 아닌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될 때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실제 삶에서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복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진짜 응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집중의 시간을 받으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응답이 뭔지 살펴보면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왔는데 사자굴에 했는데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누명 썼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랑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뭐가 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풀려져 있어야 되는, 그걸 응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응답은 그게 응답이 아니래요. 심령이 가난한 게 응답이래요.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자 나에게 문제를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돌아오셨지만은 이분을 전도자로 쓰시려고 친한 언니가 갑자기 막 무속인이 돼서 이상해지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거 복음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복이구나. 성경에 나온 응답이 뭡니까? 위기 속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예. 아니, 위기가 왔는데
인본주의를 써야죠. 아니 위기가 왔는데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위기가 왔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응답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편 62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하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런저런 소리,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대책 세우지 마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위기 속에서요. 그게 응답이랍니다.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새벽 2시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전화 왔어요. 애가 이게 호흡이 이상하다고. 태어났는데 심장이 막 구멍이 여러 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왔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막 이게 심상치가 않다고 새벽 2시에 전화. 그래가지고 막 저희 가족 막 다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전 하나님한테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근데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 얘 이름이 조은이지. 하나님이 지으셨지. 우리 성도님들 위기가 왔다면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힘. 아니 다니엘에게 절망이 왔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왕의 어인이 지킨 거예요. 이 바벨론의 우상 신 외에는 이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면은 범죄, 감옥 간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망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절망 속에 있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재길 지사님 통화해봤는데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더라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 날 도와주고 계시고 잘 치료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아니 이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니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했으면 간음한 거잖아요. 간음한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이미지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착한 이미지였다가 하루 만에 우리 직장 동료들이 나를 갑자기 쓰레기로 본다든지 내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괴물로 본다든지. 우리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카톡 와요. 목사님 저 학교에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제가 다락방이라는 이유로 저랑 이제 안 놀고 그 장로님 아들이 저 싹 돌아섰습니다. 목사님 너무 저는 조금 충격이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야 성경에 예수님도 이단 취급받고 바울팀도 이단 취급받고 너는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살려라. 말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 이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랑 친했던 사람들과 인간관계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 했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속 응답 뭐냐?
이걸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거든요. 다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빛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정거냐. 지금 이게 모세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데 다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형제들아.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10정탐꾼이 돌로 치려고 그래. 이 2정탐꾼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돌로 치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경 속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 응답은 뭐냐? 문제가 응답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어떤 경우에도 빛의 대열에 서는 응답. 이것이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린 성경 속의 사람들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넘었어요. 100세 때 주신 이삭을 왜 죽이래요?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죽이라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이삭을 죽었다 살리신 거야 한마디로. 이게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었다 살렸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딱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적인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라는, 내 주장이라는 신을 벗고, 내 현실이라는 신발을 벗고, 내 상황이라는 신발을 벗고 도망자이며 80세라는 노이라는 현실을 넘어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네. 못할 거 없습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절망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어요. 남들 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작아집니다. 세상의 문화 앞에서 작아집니다. 세상의 대단한 친구들 앞에서 작아집니다. 부산 외대에서 캠프하는데 어떤 렘넌트들, 목사님 사실은 교수님들은 너무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가진 복음 위대하지 않나 보네. 이 교수님들이 가진 지식, 사상 너무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 보이고 성격도 너무 좋고, 그분들이 혼자 있을 때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 알면서도 강의를 듣고 나면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골리앗과 같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대단한 걸로 너는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사울왕한테 했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이 볼 때는요, 사자나 짐승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하고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한 인물이나 거지나 똑같아요. 부유한 사람이나 거지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딱 나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참된 복을 누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 다윗이 잘 되니까요, 이 또 제국 세우려고 또 인구 조사를 해. 야, 이거 잘 되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응답받을 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할 때 주의해라. 응답받으면 변질돼요, 이상하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도요, 응답받고 전도운동 잘 되는 분들 중에 변질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본인의 의와 공로와 전도운동을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 결과가 오지, 이런 자기 의로, 자기 동기로 하는 분들 나가시더라고요. 같이 못 가시더라고요. 진짜요, 우리가 응답받을 때 주의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회개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언약 받았던 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 이 언약궤가 회복되었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우리 온 백성들이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서 세계 선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1,000망대를 세우겠다. 결단하고 1,000망대 세웠습니다. 성전 건축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들이셨는데, 복종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대시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겠죠. 참된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배경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증거를 통한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갔어요. 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도 왕궁에 있는 부를 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바울도 이 정도면은 요즘 말로 엄친하고 넘치나, 금수저, 그러면은 잘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로 여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디톡스 어떻게 하냐? 우리 사단의 666을 이기는 777 기도입니다. 이번에 7망대, 그 다음에 7여정, 그 다음에 7이정표, 요거를 이제 777 기도라고 하는데요. 류 목사님께서 이번에 미주 랩런트 대회에서 요거를 전도자의 고백 때 실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중심을 없애는 영적 디톡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빠져나오고,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 안에 연약함도 치유되고 내 안에 염려도 사라지고 내 안에 슬픔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나중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그런 증인들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중심을 없애는 7망대 누리는 기도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적 디톡스. 우리 한번 1번부터 7번에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 현장 교회에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는 CVDIP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세 가지 뜰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목사님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는 나중에 하세요. 예. 이해는 제가 새벽 기도랑 또 수요 금요 예배 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육심 중심 없애는 7여정 누리는 기도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영적인 디톡스. 예. 자, 오늘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7여정입니다.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기 위하여 영혼을 여사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들은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부풀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든든히 놓이게 하옵소서. 어떤 사탄의 거짓말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 정복하는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누리고 전달할 인생의 답을 찾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 성공 중심 없애는 7이정표 누리는 기도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적인 디톡스입니다. 18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죄송합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럼 20절에 중요한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7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 미리 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언약으로 주십니다.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읽고 그 결론 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감람산에서 주님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바울의 첫 선교지 아시아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바울이 찾아내었던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로마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발판이 되게 하소서. 흑암에 도전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며 세계 정복하는 영적 집중력을 허락하옵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 교회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아침에 777 기도,
네, 이것만 계속 하셔도 돼요. 또 점심에는 393 기도, 저녁에는 기도 수첩 읽고 자기. 예, 이렇게 인도 받아보셔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복잡한 생각 왔다. 그냥 읽으세요. 지금 답답하다. 그냥 읽으세요. 빠져나갑니다. 쓱 빠져나가면 영적인 독소들이 내 몸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마음속에서 싹 빠져나가는, 그래서 성경 속 응답받게 되는 우리 생명교회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 중심을 없애는 영적인 디톡스의 언약을 붙잡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이 와서 좋고 응답이 안 와서 안 좋고 내 뜻대로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늘 24시 주인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며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빛의 대열에 선 성경 속 증인들로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